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은혜의 자리에 올라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육신을 깨워주시고 또 우리의 영혼을 깨워주셔서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의 하루도 하나님 앞에 합당히 살아가는 모든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흩어져 있는 모든 주의 성도들 가운데, 주의 교회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2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25장입니다. 통일 찬송가는 359장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4장 38절에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4장 38절에서 마지막 절 44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38절입니다.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날의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매 함께 보겠습니다.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을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사역의 현장을 보고는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이러한 역사를 본 일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새 역사, 새 교훈, 또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 또 진정한 권위 있는 가르침이라는 표현들을 썼습니다. 예수님의 놀라운 가르침에 대한 소문은 삽시간에 갈릴리 온 지역에 퍼졌습니다. 특히 예수님은 지금 가버나움이라는 도시에서 사역을 행하셨는데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사역을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38절 말씀에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어둠과 악을 몰아내시고 또 그곳에 거룩과 능력이 임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치유하시는 사역도 감당하셨습니다. 회당에서 나가신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의 집에 가셨지요. 거기에서는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 여인의 상황이 매우 좋지 않았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시몬의 집에는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지요. 그런데 이 상황을 두고 시몬이나 또 그 열병을 앓고 있었던 당사자가 아닌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이 상황을 두고 예수님께 구한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람들이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 구하였는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였는지 아니면 가버나움 회당에서 있었던 사람들이었는지는 분명하게 밝히고 있지 않지만 이들이 예수님께 대한 기대 내지는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께 간구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의 구함을 거절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응답해 주셨지요. 이것을 보면 당사자가 그 필요에 대한 간절함으로 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신하여 간구하는 것도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구함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필요와 간절함을 응답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다른 지체들의 필요와 간절함을 두고도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습니다. 그 간구를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 사람과 공동체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녀에게 다가가셔서 열병을 꾸짖으셨습니다. 가까이 본문에 보시면 가까이 서서라고 되어 있는데 이 가까이 서신 것은 곧 하나님의 영광이 비참한 인생 가운데 임하셨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질병에 대하여서 직접 명령하셨지요. 여기에서는 예수님께서 열병을 마치 사람 다루듯이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역시 영적 세계뿐만 아니라 질병의 영역까지 예수님께서 다루고 계심을 또 그러한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더니 그 열병이 떠나가고 그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님께 수종들게 되었습니다. 수종들다라는 말은 식사 대접함과 같이 섬겼다라는 표현입니다. 우리에게도 예수님께서 허락하시면 이러한 치유함들의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감사하여 스스로 섬기는 은혜들도 스스로 섬기는 역사들도 또한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치유하심은 이렇게 비참하고 소망이 없는 인생에게 참된 소망과 빛 되심을 분명히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가까이 오시면 영광의 빛이 임하게 됩니다. 바로 이러한 역사들이 일어나자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게 되지요. 계속해서 40절 말씀에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가브라함의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들이 예수님 앞에 찾아온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33절 말씀에 보시면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단의 지배하에 힘들어하고 또 고난에 처한 자들을 친히 건지시고 살려내는 은혜를 지금 베풀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41절 말씀에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의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러라고 했습니다. 사단의 세력들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일은 예수님의 사역일 뿐만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던 바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 영혼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일일이 손을 얹어서 고쳐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게 되면 그 일은 날이 밝도록 계속 진행이 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영혼들을 끝까지 붙잡으시고 모든 것을 내어주실 만한 그러한 사역이었습니다. 이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에 그대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몰려온 영혼들을 위하여 그 몸이 지치기까지 열심을 내신 예수님의 사역 현장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 전파의 현장은 계속 묘사되고 있지요. 42절, 43절 말씀에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에 가심은 바로 기도하시기 위함입니다.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는 예수님의 기도하심을 곳곳에서 묘사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사역들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지요. 그것을 누가가 역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곳이라도 더 복음을 전하시기 위하여서 그 사명들을 온전히 감당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서 기꺼이 모든 것을 주시는 그러한 사역이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뿐만 아니라 모든 사역 현장 가운데서 역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기 위한 사역의 삶을 사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셨고 또 온갖 병자들도 치유하여 주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여러 마을로 다니시면서 복음 증거하시는 일을 온전히 감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온갖 질병과 귀신 들린 자들까지도 온전히 치유하셨지요.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고 고쳐주시고 치유해 주셨습니다. 병에 매이고 귀신에게 억눌린 영혼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자 거룩함으로 또 깨끗하게 치유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치유 사건들은 바로 하나님의 통치를 보여줍니다. 이 구원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을 가져다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심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예수님께서 온갖 더러운 것과 억눌린 것들을 다 몰아내시고 온전함을 입게 하셨습니다. 그러한 거룩함을 입은 존재가 바로 오늘날 교회의 존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이 교회가 세워졌고 또 우리는 그 안에서 거룩한 존재들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의가 우리의 의가 되었고 예수님의 거룩하심이 바로 우리의 거룩함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룩하게 하는 일은 교회의 일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해야 하고 또 마땅히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어떤 능력과 이적을 맛보기 전에 그 예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서 거룩함으로 채워지는 나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의 그 거룩하심을 증거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또한 함께 누리는 모든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영혼들에게도 이 거룩함과 은혜를 함께 나누는 역사들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사역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가시는 모든 곳곳에 치유와 성령의 충만함들과 은혜들이 나타나게 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내 삶에 오셔서 우리의 삶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치유함의 역사들 또한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스스로의 일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지체들 가운데 간구할 일들이 또한 있사오니 이 일들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의 원하심에 따라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치유하심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또한 풍성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내 삶을 주관하심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교회당 설계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이천동 주민들 가운데 새로운 심령과 은혜 부어 주시기를 더불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병과 공고함으로 은혜를 구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육간에 강건함을 부어 주시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더불어 개인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